생명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힘은 바로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인 소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만약 소망이 없다면 지금 현실은 조금 힘이 들겠죠. 우리가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이 순간 캄캄해지기 때문입니다.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방향은 앞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 계속 이 시간, 이 장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 앞날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또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서로에게 던지는 것이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가진 그 목표대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그 미래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죠. 올해도 계획을 세우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소망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미련하여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눈, 귀, 모든 감각들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소망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허망한 것이고 결국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늦지 않고 일찍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많이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서나 깨닫게 되고, 또는 환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헛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미래의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9절의 하반절을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도 하반절을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현재의 선물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받을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안에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소망, 즉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고 허망한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산소망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를 지금에서 그 살아있는 소망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는 믿는 자들을 미래의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막연한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현재에서 미래의 구원의 소망으로,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을 항상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환난이 다가오고 근심 걱정이 더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근데 오늘은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은, 원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환난으로 채워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환난으로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척은 할 수 있죠. 정말 마음으로 즐거워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환난에 휩싸여 있어도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망은 삶의 환난에 짓눌리는 그런 나약한 소망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암흑 속에서도 더 빛을 내는, 더 밝은 빛을 발하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거할 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환난으로 휩싸여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인내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으로 인내하고, 인내는 우리의 연단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연단된 성품을 불로 재련하는 금속에 많이 비유를 하죠. 불에다 담그고 물에다 담그면서 불순물이 계속 제거되면서 더욱 강하고 단단한 철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산소망은 우리가 그냥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듯 막연하게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를 연단하면서 소망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환난을 인내하며 연단된 성품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행복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결국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성경에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부르죠? 좁은 길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 좁고 때로는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고 돈이 있고 좀 쓸만하고 건강도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삶이 평탄하면 이런 인내, 연단, 소망의 가정이 때로는 생각보다 쉽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늘 처해지죠. 건강이 악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낙심되면서, 또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큰 유혹과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짊어질 때는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은데 요만한 것을 내가 짊어지면 너무 힘이 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짊어진 그 고난보다 더 큰 거를 짊어지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이 조그만 것이 내가 짊어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면 너무 힘들죠. 소망이고 뭐고 당장 이 순간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막막한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현재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더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구원을 다 얻었다, 구원을 다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실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야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난과 고난을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서 찾아서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지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대신에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인정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생명의 창조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재를 보지 않고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한 것이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연단해 나가는 것이죠. 인내하고 연단해 나가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된 믿음의 성품을 가지십시오 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좁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미래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바로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미래의 그 소망,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연단하며 인내하며 연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나약해지고 자꾸만 헛된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함께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신앙 때문입니다.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계속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향해 가는 미래의 소망의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다 됐다라는 자족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앞날의 소망들을 우리의 헛된, 미련한, 썩어 없어질 소망들로 자꾸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결국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에 받을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자랑하게 만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도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불안하고 험난한 우리의 미래의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너끈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디든지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듣고 새벽, 금요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서 쓰러지고 좌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들의 삶이요, 그 생명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전파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을 주시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날마다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며 현재의 환난을 인내하고 연단하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이런 나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에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연약해져서 언제나 환난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이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 바쳐서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의 종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종속돼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직면하는 것이고 반대로 순종의 종이라면 의로움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때로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의 기로에 늘 놓여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런 죄의 유혹과 환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가 주실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연단된 성품으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환난은 우리를 너무나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주시라 고백하면서 오직 생명을 소망하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